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여 마음을 넓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 가진 자들 되기 원합니다. 속 좁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속 좁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속 좁아가지고 삐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 없어? 나를 위해 그렇게 안 해?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나는 얼마큼 관심 가져줬는데 그가 나에게 안 해준다, 나에게 베풀지 않는다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고 속 좁은 마음 가지고 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 누구에게? 이웃도 아니에요. 내 가족에게 그런,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조차도 속 좁아가지고 마음을 쫌생이처럼 갖는다. 쫌생이라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쫌생이처럼 그러지 마세요. 내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죠. 더욱더 그런 마음이 다가올 때 넓은 마음 가지려고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 우리는 앞전에 뭐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편지라 라고 말하요.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넓게 가지면 어떤 관계를 맺지? 쫌생이가 아니라 은혜의 마음을 나누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직장 가서도 어디 가서도 참 힘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들어야 마음.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 많이 가져요. 연말만 되면, 이 시간만 되면 우리 성도들 향해서 쫌생이 같은 마음 가져요. 성도님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막 따지고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열심히 해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거기 직분을 세우는 자리가 있죠. 신천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세우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 지방에도 12월 27일 날 신천 집사, 권사님들이 세우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세워줍니까? 막 손들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얼마나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헌금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 안 세워줘? 결국 나오잖아요. 뭐가 보여요? 혈기가 보이잖아요. 혈기. 혈기이기 때문에 안 세워준 거예요. 섬겨야 되는데, 낮아져야 하는데 자꾸 혈기 내고 높아지고 나 안 세워줬다고 더. 여러분, 침묵하면 알아서 세워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듯이 우리 있는 자리에서 자꾸 좁은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마시고 넓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교회를 위해 섬기고 이웃을 위해 섬기고 나라와 열방 위해 섬기는 우리 모든 넓은 마음 가진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후서 6장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호소가 더욱 더해지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더욱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요,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뭔 이야기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더 깊은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열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라, 고린도 교인들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속 좁게 받아들이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구원의 날이 곧 다가온다. 구원의 날이 지금 이때다. 그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지금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과 환경에 좌우하는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지금 임하여서 나에게 불어닥치고 있는데 자꾸 사람을 보고 있어요. 환경을 보고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은혜를 못 받겠어요.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피,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긴 교회인데 그들 신앙은 달라요. 사람을 보면, 환경을 보면서 따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권면에 듣기도 어렵고 내가 헌신하는 것도 어렵고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온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 되자, 연합하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해도 안 돼, 안 돼. 난 쟤 때문에 안 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아니 이런 환경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은혜 받고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좁은 마음 가지면요 사람 보고 교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환경 보다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저는 아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은 지금 이 시간 임하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마음을 열고 주의 은혜를 받아들여. 주님의 은혜는 너에게 지금 당신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역하잖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사역하고 직분을 갖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섬김이 아니니까 그 섬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라고 그들을 향하여 칭찬하여 주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직분을 가진 자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없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멀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직분을 여러분 감당하고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뭐하라? 청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구가 무슨 뜻이에요? 추천이에요, 추천.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는 분이에요. 저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분이니까 집사의 직분 주셨고 권사의 직분도 주시고 교회를 헌신할 분이니까 장로의 직분을 주세요. 청구해 드린 거예요. 청구. 추천한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라? 자기 스스로를 청구하라는 얘기. 나라는 청년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에 대해서 스스로 청구하라는 거야. 자격이 있다 나는. 난 자격이 있으니까 자꾸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환경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마 아시죠? 말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경주할 때. 근데 그 경주하는 말들 가운데 다 가리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다 견눈질 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직진을 하라는 거야. 직진만 하라는 거야. 뭐만? 목적지를 향해. 기수와 함께 열심히 달리라는 거예요. 좌우로 견눈질하면 말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기수가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절대 눈을 돌리지 않고 여러분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왜?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안 받았으면 거기 있겠어요?
에이, 뭐, 안 해, 안 해. 내가 어떻게 거기 있어? 나를 인정 안 해줘. 나를 그렇게 봐? 저도 이렇게 쫌생이가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역을. 직분 감당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새벽 설교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직분이 뭔데?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 왜 자꾸 나를 저쪽 구석에 가서 일을 시키냐? 직분을 주냐? 있는 그대로 난 강대상 위에서 섬기고 싶은데 자꾸 화장실 가서 섬기라는 거야. 자꾸 밖에 나가 쓰레기 주스라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내 직분이 뭔데? 내가 그럴 직분 가졌냐?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데 나를 거기다 세우냐? 막 따지는 거예요. 직분이 위 아래가 있어요? 높고 낮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직분은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왜? 얼마나 자격이. 저기 화장실 가고 쓰레기 줍는다고 비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춰줍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섬기는 분보다 여기서 섬기는 분이 더 위대해요. 왜?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고 가는 그 수십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곳에 섬긴다는 것은 진짜 믿음 없으면 못하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얼마만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올라와서 할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자리가 더 큰 자리가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만 목사님이 섬기는 자리가 여기 얼마나 권위 있는 자리인데 여기를 섬겨야지 저기 어떻게 섬겨? 너무 판단하면서 자기 수위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스스로 청구할 만한 믿음은요 어디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나 혼자 높아지려고 하면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직분 갖고도 섬기지 않는 분들 많잖아요. 직분은 가졌는데 안 섬겨요. 전혀. 30년, 60년을 섬겨도요 안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얻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꾸 사람을 보며 환경을 보면서 내 신앙을 이렇게 못해요. 나는 이렇게 헌신할 수 없어요. 따지고 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너 스스로 은혜 받은 자로 인정하라. 그리고 자격 있다는 것을 여겨라. 자꾸 사람 보며 헌신 못하고 자꾸 환경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 그러니까 너 있는 거 너는 진짜 하나님이 자격을 준 사람이니까 열심히 해. 그 자리에서 성경 보지 말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고린도후서 6장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화목을 직무하는 바울의 사도직이라고 말합니다.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화목.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서로의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께 합심하여 연합하여 선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직분을 준 거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랑하고 인정받고 뭔가 내세우려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인정마귀가 들어와서 인정 안 해주니 자꾸 쫌생이가 되는 좁아져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직이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은혜의 직분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잘나서 나 권위 있어서 그 직분을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현장에서 절규하는 현장에서 돌맞는 현장에서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현장에도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을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으니 사람을 봤다면 못 갈 거예요. 환경을 봤다면 못 할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간다. 미워해도 간다. 나를 감옥에 가둬도 난 수십 번 갈 거야. 복음을 전할 거야. 복음? 거긴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만 사랑받는 게 아니고 저들도 사랑받아야 하니까 난 갈 거야.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하는 거예요. 그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화목하게 하는 직무이자 복음의 본질을 상세하게 드러내고 그들이 깨닫기를 위해서 강한 의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사도인 자신 바울과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는 행위들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는데 너희는 은혜로 대하잖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불신앙이다. 그리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왜곡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하고 나에 대해서 소곤소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뭘로 나가라? 사랑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관대하게 나가라. 나도 똑같이 속 좁아져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에 어떻게 그렇게 나에 대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요 넓은 마음 가지고 풀어주는 마음. 모르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는 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야 하고 이해하고 바라보며 나가면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자신을 용납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어느 현장에 가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둘이 시작하고 때로는 이간질하거나 때로는 자기를 적대시하면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나는 사랑에 말해야 사랑에 관심을 보이고요. 사랑으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마음은 어렵잖아요. 제일 많이 핑계대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니까.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나는 누구예요? 인간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핑계 삼는 거죠. 나도 인간이야. 나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도 내가 직분이 있어도 나 인간이야 먼저. 근데 인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니까요. 그럼 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인간이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고 내가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건 핑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나는 인간이니까 이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꼭 침묵하세요. 입을 그냥 꼬매버리든지 침묵하셔가지고 딴 생각 못하게.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도 나를 용납해줘야 돼. 너도 나를 받아들이고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위해 섬기고 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함께 힘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1절 말씀이에요. 이것 좀 찍어주세요.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죠? 시네르게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과 함께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좋으니까 너 혼자 해. 이게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일에 선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 받은 자로서 모든 것에 선한 것으로 협력하는 자라고 일컫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하나님의 일이죠.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 하는데 하나님 오셔서 같이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사역 가운데 내가 같이 동참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세르게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자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은혜,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서도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세요. 저기 가서 막 시끌벅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교회를 분란시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가가지고 나는 높아질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가서든 뭐한다? 화목을 이루고. 우리가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왔는데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줘, 나를. 아니, 하나님 어디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는데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이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권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막 설교하고 말씀 선포하고 성령도 막 쥐어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는요, 쑥대밭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권위만 내셔야 막 이런. 목사님이 때로는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목소리 내고 자기 소리 내고 자기 생각 내세우고 자기 판단 가운데 서는 이 모습들 빨리 버려라. 하나님과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서 옆에 서 있는 자지 자기가 끌고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모두는 교회의 화목과 세상과의 화목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직무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섬김에 관한 동질감. 섬김이 무엇이냐? 섬김은 나는 없는 거야. 오로지 상대만 있는 거예요. 상대. 섬김이라는 거. 내 뜻이 없는 상대방의 오로지 상대방의 뜻에만 담겨 있는 게 그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라는 그 동질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돕는 자,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화목을 이루어야죠. 우리는 그 어느 자리에서든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절대 헛되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헛되게 만들면 교회는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자꾸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자기 영광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지 너는 하나님을 이끌고 끌고 가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1년 동안 잘 달려왔어요. 달려오면서 생각할 때 교회를 지키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달려온 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야, 내가 잘했다. 나 잘했다. 우리 당회하면서 나 잘났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당회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당회를 통해서 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 자랑하고 장로, 권사, 집사 자기 직분 자랑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회는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찬양하자, 이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왜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왜 은혜 받지 않은 자처럼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왜 자기 영광만을 드러내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버리고 빨리 주께로
돌아와 그분 앞에 속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 고귀한 위엄성,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고귀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내가 미련하고 죄인의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철저히 개입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밭과 집에서 특정한 지위와 명성을 내세우며 분파와 분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귀한 은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세 가지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첫째,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아시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지금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이 한 주간 세상 길로 갈 거예요. 세상의 마음, 내가 주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를 내가 버리지 않고 산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내가 주가 되니까 자꾸 어렵죠. 여러분, 리더가 되는 게 쉬워요? 내가 다 생각하고 내가 고안하고 내가 이끌어 가야만 하는 거예요. 피곤해요, 때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내가 주가 되면. 네.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면 내가 할 게 없어요. 할 때 하고 쉴 때 쉬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내가 뭐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막 머리 짜내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진짜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 직장 가서 시키는 것만 하고 딱 돈 받으면 얼마나 마음 편해요. 직장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딱 시키는 거 일주일 동안 딱 몇 가지 안 해요. 딱 시키는 것만 딱 하고 다 했다 쉬자. 그러고 딱 월급 받으면 얘 별로 안 했는데 한 달 동안 25일 동안에 나 일한 거 딱 치면 일주일밖에 일 안 했는데 돈 딱 들어오는 거 쭉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거 원하시죠? 끄덕끄덕 거리시잖아요. 별로 안 하고 용돈을 꼬박꼬박 나에게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면 진짜 행복한 직장이에요. 그거 천국 같은 직장. 근데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또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일주일 내내 또 고생했는데 들어오는 돈은 쥐꼬리만한 내 일한 것보다도 못 들어오는 돈을 나의 사례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이거밖에 못 받아. 결국 뭐예요? 이직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족이 없으니까. 내가 일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면 사람 마음은 확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일한 것보다 더 받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일한 것보다 더 이상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있다니까요. 근데 우린 그걸 몰라요. 더 얻고 싶은 거야. 하나님 준 것보다. 내 욕심이 너무 크니까. 근데 지금 은혜 받으셔야 돼. 지금 은혜 안 받으면 자꾸 세상 은혜 가지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빨릇한 그 좋은 말, 꿀 같은 말, 그거 이야기에 쏙쏙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는 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없는 곳에서 은혜를 찾으려 참 힘들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삶이 화목할 수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복음이 없어서 자기만 있잖아요.
자기의 명성, 자기의 권위, 자기 갖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적 행위.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난 있으니까 하는 거고. 없는 자는 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고. 그런 율법적 행위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심란한 거예요. 심란한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화목해야죠. 복음은 온 뚜에게 평화예요.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따지지 않아요. 주 예수만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니까요. 근데 고린도 교회들은 뭐하냐? 내가 율법적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들려지는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권면했어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헌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여기서 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남들 1시간 할 거 나 2시간 봉사해야 되고, 남들 10만 원 할 거 나 100만 원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율법적인 행위.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바뀌지 않는 그들은 결코 서로를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교회가 흔들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기에 바울은 다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화목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정하신 기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으쌰으쌰 하자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넌 안 되니까 빠져. 너도 안 되니까 빠져. 나 할게. 나를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건 자기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 교회가 지금 고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어리석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지금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주신 사랑이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귀한 은혜를 썩어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고귀한 사역의 목적이 있어요. 최종의 목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현재 이루어진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은 미래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건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족이 없다는 건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십 번 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수십 번 나에게 임하였어도 내가 그 은혜와 말씀을 받지 않고 자꾸 내 생각, 내 관점, 내 사람 환경을 보다 보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왜 내가 기쁘지 않지? 내가 왜 환경이 자꾸 이런 마음 같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웠지? 그리고 은혜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 보면서 막 이만 갖고 환경 보면서 왜 나는 비교되는 거야? 사역의 목적은요, 현재 이루어진 구원의 날을 내가 직시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지금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의 날과 같다는 거예요.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과 교회가 아니 우리 믿는 자들이 느끼는 구원의 기쁨은요 달라요. 여러분 똑같이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기쁨과 세상이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그 기쁨이 같다라고 여기십니까? 절대 같지 않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건 자격이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백날 열심히 일을 봐요. 백날 어떤 거 많은 사람은 좋은 사람 수많은 환경 다 누려봐도요 기쁨이 없어요. 누가 알려줘요? 다 솔로몬이 알려주잖아요. 솔로몬. 지혜서를 쓴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다 해봐도 기쁨이 없어. 만족이 없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돌아와서 봤더니 하나님이 있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섬겼더니 기쁨이 찾아와. 그보다 못한 영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귀한 영광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늘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 구원은 지금 이때다. 지금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그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사는 맛이 안 나. 결국 서두이요. 쫌생이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저런데, 누구는 저렇게 사, 누구는 이런 제품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야? 쫌생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사람 신경 안 써요. 환경 신경 안 써요. 누구만 보이니까? 하나님만 보이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복음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헛되이 받으면 우린 그 구원의 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여러분 그 주시는 말씀 은혜를 꼭 사모하시고 절대 놓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울이 이걸 인용하여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뭐한다? 종식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포로의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 구원해내실 거야. 뭐하라는 거야?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 구원은 기대잖아요. 기대 없는 구원이 있겠어요? 소망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다? 지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지금 너에게 임할 거야. 그리고 그 구원의 사람들에게 열려진 문이 있어. 하나님이 빼서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걸 누리지 못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내가 기다립니다. 속히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오시잖아요. 다시 한번 2022년 12월 25일을 우리는 기점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받아야 은혜를 누려야 구원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주님 오셔도 구원이 없어. 주님이 오셔도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만족이 없으니까. 주님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 가지고 안 돼요. 저는 세상이 더 좋거든요. 세상에 가질 게 너무 많아요. 예수 가지고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2022년 이 주님의 오시는 이 대림절, 이 대강림절에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셨는데 얘야 내가 왔어. 내가 왔다니까? 근데 안 받아줘요. 문도 안 열어주고 찾을 생각도 없고 바라볼 생각도 없어요. 예수는. 예수 믿었더니 너무 힘드네.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힘드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세상으로 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하며 그때가 지금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영광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 바울의 호소는요. 눈물의 호소예요. 눈물의 호소라고. 단순히 권면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눈물이 쫙쫙 흐르면서 제발 고린도 교회 성도 은혜 좀 받자. 지금 아니면 은혜 못 받고 지금 아니면 구원이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매인 성도들에게 열려진 구원의 은혜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와 모든 사회와 연결되는 하나됨,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는 사칸이 있습니다. 사칸. 이것은 유용하고 쓸모 있는 습관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화목은요,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 밥 먹는 것도 습관이듯이 화목도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꼭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절대 누구에게 이롭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고 도움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이 습관이 잘 들어지면 교회가요, 늘 행복해요. 막 즐거운 소리가 아니고 떠드는 소리가 아니고 시끌벅적한 소리가 아니고 진짜 화합하고 즐겁고 행복한 소리가 막 이 교회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리는 소리가 여기만 들릴까요? 아니요. 흘러서 다른 곳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어느 교회는 막 뭐가 하더라. 어느 교회는 와 정말 막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좋은 소리. 와 우리도 저런 교회처럼 돼야지. 우리도 저런 성도들과 함께 해야지. 그런 마음 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처럼 바울이 전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화목되는 습관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생활의 행위를 맡기신 자에게 선하고 평화로운 생활로서 화목하고 평안하며 복을 얻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직분이에요. 사역자에게 주신 직분은요, 사람이 억지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할 때만 그 아름답고 평화롭고 선한 영향력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에 얘기했던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가 돼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은혜는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생활로서 화목하고 평안과 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착한 화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해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듯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통해 얻은 화목의 영향력을 가야만 합니다.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 전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려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려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화목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히메르키오, 우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는요, 화목을 일으키는 사칸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반대적으로 갔지만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의 그 척도는요, 늘 바꿔 있는 거예요. 뭘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좋은 것으로 바꿔간다는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배척하고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 원수지간의 삶에서도 찾아오는 불행과 두려움들이 있어요. 맞죠? 아무리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도 찾아오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은 있다. 그게 뭐예요? 불행이라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거. 아까도 이야기했죠. 인간이니까 해결을 삼다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또한 적대감을 갖고 마주하지 않냐고 도리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먼저 애썼더니 맞죠? 세상의 환경이 그렇게 나에게 적대감으로 다가와도 먼저 그가 갖는 마음은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시 화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에게 찾아왔던 복음적인 삶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 뭐가요?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애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들을 향하여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를 스스로 이해하게 됐다. 어떤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인류를 바라보실 때 딱 생각드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딱 세상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였겠어요? 생각해 본 게 없죠? 그러니까 다 죄인이다. 어느 누구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다 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죄인이야? 정죄합니까? 저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죄 졌으면 지옥불로 가라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탁 하신 것은 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낱낱이 엎드린 거예요. 숨겨라. 구원은 여기 있다. 그러니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적대감을 갖고 예수님이 되었다면 우린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너그러운 사랑을 아니까 저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되겠다. 구원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서라도 저들을 구원해야겠다라는 마음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달래 희생입니까? 희생은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는 위로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며 지금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시간, 지금 이때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는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해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죠. 왜 자꾸 나는 여기에 있으려고 합니까? 자꾸 저 위에 올라가 있으려고 그래요. 앉아 있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눈치 보면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면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구원의 날을 맞이한 은혜의 때가 된 이유를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카르디아 마음 거기에 넓어졌으니 플라티노라고 말합니다. 결국 감정적, 지적, 위지적, 종교적 생활의 중심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속 좁은 신앙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복음을 접하고 은혜를 접하니까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넓은 마음 가진 자들이 하는 속
좁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 못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복음을 접한 은혜를 아는 자들은 사랑이 있어서 마음이 넓어요. 모래도 넓어. 용서도 쉽게 하는 거고, 포용도 쉽게 하고, 끌어안는 것도 쉽게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복음을 접한 자는. 근데 복음을 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하는 눈물의 편지와 권면과 강한 호소의 길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심겨지지 못하는. 또 하나의 핑계는 거기 안에 누가 있었기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니까 복음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복음이 이건데, 복음이 진짜 이 진리인데 제대로 못 받아들이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러니 복음을 접한 자들은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넓어진다. 플라티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도 낙심과 절망과 적대와 포기로 나아가지 않고 있을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래도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분을 아니까 뭘로 가요? 적대하는 그들 향해 사랑으로 가는, 권면으로 가는, 이해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품으려고 가는 거예요. 뭘로? 눈물로 호소하며 가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의 권면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문을 열고 넓은 애정의 흔적을 보이려는 그의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대하여 유순함과 관대한 태도의 감정과 위주로 사도 바울이 그들이 향하여 나가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반대로 뭐가 돼요? 이해를 하기 시작.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아, 지금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지금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이걸 깨닫게 되는 고린도 교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불붙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해요. 결국 그들이 넓은 마음 갖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린 착한의 신앙을 갖고 산상수훈에도 말하죠.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고린도 교회는 아직 그런 이름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듣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순간, 그의 눈물의 호소와 권면을 듣는 순간 은혜가 꽉 찾아오기 시작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됐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럼 바뀌어야죠. 뭐하도록? 화평하고 사랑하는 일을 만들어가야죠. 평화를 이룩하는 인간 화합을 증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에이레노 포이오스. 오늘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그에 속한 공동체와 성도들의 교제와 세상 이웃과 연합 가운데 평화를 이룩하려는 화의 이 모든 것들이 이룰 때 우리는 믿음의 환한 영향력과 더불어 반대한 역사를 크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권력을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부한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어서 연합의 신비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평화에 힘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신 직분 가지고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는 평화의 왕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럼? 평화의 동역자죠. 나는 평화의 사역자예요. 부르심 받은. 그러니 화목을 이루기 위해 내 교회를 위해 섬겨야 하고 내 가정을 위해 섬겨야 하고 내 직장을 위해 섬겨야 하고 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겨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
이 땅과 이 나라와 열방 위에서도 섬겨야 할 직분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과 권면과 연합으로 화목을 힘쓰기보다 죄를 보게 하는 율법과 정죄하게 하는 율법과 자기 사심에 매이는 율법 행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리고 협치가 아닌 불치를 이루는 앞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눈물로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면 협치가 되고 착한 화목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인하여 복음적 사명에 소홀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내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 속히 이룰 수 있기를 눈물로 권면했던 사실입니다. 이것을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눈물의 권면과 호소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보답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 가지고 지금 먼저 구원의 날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그러니 너희도 뭐하라는 고린도 교인들도 마음을 넓히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고 그의 눈물의 호소와 권면과 편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함께 화합하자. 사칸의 화목을 이루자라고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티미스디아 보답하는 것 보상이에요. 보답이에요. 보응이에요. 받은 대로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교회의 화목과 세상과의 화목을 이루는 교회의 직무, 그리스도의 직무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헤르게오 이 사역을 위해 있는 우리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 말씀. 하나님의 일꾼이여 마음을 넓히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역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교회의 화목과 세상과의 화목이라는 이 사역자가 되기를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꾸 헛된 것, 쫌생이처럼 우리가 사역하고 쫌생이처럼 관계 맺고 쫌생이처럼 내 사역 가운데 자꾸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고요. 진짜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믿음의 정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서서 교회의 화목도 이루고 내 공동체를 화목으로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맞이하는 지금 이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은 거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마음을 넓히는 일로서 우리는 세 가지만 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역합시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사역 못해요. 믿음의 눈은 그리스도의 눈이에요. 그의 눈을 가지고 사역해요. 두 번째, 마음의 문을 열고 사역해야 합니다.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고요.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 마음 없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사역을 못해요.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삶의 어디에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넓은 애정의 흔적을 남기며 사역합시다.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사역했던 모든 애정이 담긴 그 현장에는요.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정을 담은 눈물로 심은 그곳에서요. 싹이 나기 시작. 눈물의 꽃이 피. 눈물의 열매가 맺혀지. 그걸 누가 보겠어요? 그냥 것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어? 눈물로 얻은 이 열매를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니?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눈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마음을 닫고 쏟으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니까 그분의 눈물인데 삶을 전부 다 바쳐가지고 한 건데 어떻게 그걸 함부로 여기에요?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눈물로 쏟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눈물로 쏟으세요. 넓은 마음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애정 어린 그 눈물로
흔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세상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음을 넓히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되고 그 마음의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여 마음을 넓히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이야기해 봅시다. 마음을 넓히시다. 점생이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 되어 그 마음을 넓히며 지금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날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앞에 섭니다. 오늘 사람의 눈치, 환경의 눈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그리스도의 눈치를 보고 믿음의 눈치를 보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그 믿음의 책무를 잘 감당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눈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눈물의 사역을 통하여 보다 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교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려고